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아멘. 예수의 이름 네 번째 시간,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임영규 목사입니다. 이 올해의 마지막 12월을 특히 이제 성탄절, 그때 이제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12월을 저희가 맞이해서 4주간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의미인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세 번째는 이제 어린 양, 지난주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임마누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 4주간의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랍니다. 누가 올래나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더니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그리팅을 해서 인사교제 이런 거 안 하는데 한번 어색하지만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1960년대에 나왔던 노래 중에 벤 이 킹이라는 흑인 가수가 부른 Stand By M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탑 5 안에 들어간 노래입니다. 네. 센스 틀었군요. 반주 들리시죠? 이 노래 아시죠? Let's go. The land is dark. In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 see. 오케이, 꺼주십시오. 이게 Stand By Me라는 노래고요. 20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인데 이게 원조가 원래 그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이에요. 그 가사가 보면 굉장히 영적입니다.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까 When the night 뭐 이렇게 했잖아요. 밤이 오고 세상이 어두워져서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달빛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어둠이 와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stand by me. 제발 내 곁에 있어주세요. stand by me. 내 곁에 있어주세요. 저 하늘이 요동치고 무너져 내려도 심지어 저 산이 무너져 바다에 잠긴다고 해도 세상이 완전 천지개벽한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러나 나는 울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난 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내 곁에 있어주세요. Stand by me. 내 곁에 있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Stand by me.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하늘이 요동치고 산이 무너져 바다에 잠기고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빛이 한 조각밖에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만 Stand by me. 내 옆에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사실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 옆에 그렇게 있어주지 못하고 내 옆에 있어도 두렵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힘든 거는 객관적 고통의 크기나 무게나 깊이가 아닙니다. 고통이 왔었을 때에 이상한 합병증 같은 게 있습니다. 진짜 고통이나 상실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난 혼자구나. 아까 이제 한 자매가 그리팅할 때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그 혼자라는 고독의 실존 앞에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서게 됩니다. 내가 혼자구나. 이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연인이,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 친구들이 우리 영원히 함께 그랬는데 이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고통의 합병증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진짜 힘든 건 그 고통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혼자 남겨져 있고 혼자 버려지는 것 같고 혼자 덩그러니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혼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인하고 그 폭력적인 범죄자들이 다 모여있는 감옥에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살인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폭력적이고 무서운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독방입니다. 독방. 아싸 잘됐다 혼자 있을 것 같죠. 독방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독방에만 가두지 말라고. 옆에 있는 놈도 다 범죄자 아닙니까?
근데 이 범죄자들 속에 차라리 있는 게 낫지. 내가 혼자 있다라는 그 느낌이야말로 인간을 잡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 속에서 내가 사람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연인이 있으면, 배우자가 있으면, 가족이 뭐 부모님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덜 외롭겠지. 예, 맞습니다. 덜 외롭습니다. 완전히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함께 해주고 싶죠. 우리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라도 함께 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첫 번째, 무지하고 두 번째, 무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특징을 신학적으로 봤을 때 무지, 무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은 무지합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랑 해서 우리 피를 이어받아서 제 아내가 제 속으로 낳은 아이 아닙니까? 8살, 5살. 근데 이 새끼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부모인데 자식을 모르겠어요. 5살짜리가 픽 토라지면 5살짜리가 왜 삐지지 건방지게? 제가 모르겠어요. 누가 와서 얘 왜 이래요? 모르겠어요. 부모인데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식 마음 압니까? 모릅니다. 너희 부모도 너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자식도 부모도 서로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부모님이에요.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서로가 모릅니다. 배우자는 서로 압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가지고 결혼합니다. 모릅니다. 사실 그 인간, 가장 사랑하는 그 인간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서로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배우자끼리 모릅니다. 당연히 연인은 더 모르죠. 가족도 모르고. 뭐 술 친구들, 뭐 술 마시면서 막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와, 나 요새 힘들어 죽을 뻔했어. 야, 그래. 그 새끼 나쁜 놈이다. 원수다. 같이 공감해주고 카페에서 술집에서 계속 안주거리 삼아가지고 공감해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넌 혼자입니다. 술 친구도 다 가버리고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너랑 같이 있어줄게 라던 술 친구들 어디 있습니까? 카페에서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친구들 어디 있습니까? 냉혹한 현실 앞에 나는 혼자입니다. 늘 내가 돌아와서 침대에서 고통 속에서 불면의 밤을 맞을 땐 당신은 혼자입니다. 사람은 혼자입니다. 인간이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기에 인간은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무능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대 위에서 수술실로 들어가면 혼자 들어갑니다. 무너지는 마음 안고 문이 닫히면 가족은 혼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린 무능한 존재입니다.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은 인간에겐 적합하지 못합니다. 임마누엘.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이건 인간에겐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며 그분만이 내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이름은 하나님에게만 적합한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인간이 함께 해준다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다. 당신의 삶에 그 삶을 찢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라이트하우스 소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인간입니까? 아주 눈치가 더럽게 없습니다. 애는 조금 똑똑한 것 같은데 눈치가 없어요. 왜 어렸을 때도 보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똑똑한 애들 중에 눈치 없는 애 많습니다. 그래서 넌 어떤 애니? 그냥 자세히 안 묻고 그냥 관습적으로 넌 어떤 애니? 전 공부를 잘해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똑똑한 애 중에 눈치 없는 애 많아요. 막 고자질하고 그런 애 있잖아요. 얘는 못해요. 전 잘해요.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똑똑한 애 중에 눈치 없는 애들이 많죠. 왜냐하면 똑똑하다는 거는 지능에 대한 문제고 관계 지능이 약한 거예요. 요셉이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에요. 공감지수 떨어지고 관계지능 떨어지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과 지능이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이제 꿈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아버지가 편애를 하죠. 더 사랑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너무 귀해서 그 12형제 중에서 11번이었던 나머지 이제 이복 형들인데 11번이었던 요셉을 애지중지합니다. 그래서 꽃가운 입히고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신발 신기고 그게 재앙이었죠.
이복 형들이 얘를 미워하겠죠. 편애하니까. 아버지가 얘만 좋아하니까. 차별당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차별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얘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게 없어도 위에서 누군가 이 사람을 편애하면 내가 차별당하는 느낌 받으면 안 그래도 부하가 치미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형들한테 형 나 꿈 꿨어. 막 이딴 소리를 하더니까. 꿈은요 여러분 친형제끼리도 안 궁금합니다. 친형제 기간끼리도 안 궁금해요. 저도 제 남동생이 있지만 형 나 꿈 꿨어. 꺼져 개 꿈이야. 안 물어봐요. 근데 안 물어봤는데 와가지고 나 꿈 꿨어. 형들이 다 나한테 절했어. 그리고 형들 어머니랑 아버지도 다 나한테 절했으니까 이건 거의 구타 유발이죠. 날 때려줘. 날 죽여줘.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얘를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심지어 그래도 이복 형제기는 해도 죽이기는 좀 양심에 찔리니까 이집트로 팔아버립니다. 노예 상인한테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수천 년 전의 얘기,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재밌다가리도 없습니다.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의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창세기 39장 같이 그렇게 감동적인 본문은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였고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그 나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습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상대도 안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고아로 인신매매로 팔려갔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요. 이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위협, 그 사람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탁월함, 성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는 노예였는데 불굴의 의지를 가졌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뭐든지 목표를 삼으면 성취해냈고 그는 모든 경쟁자를 제꼈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 타령하는 걸 아주 안 좋아합니다. 꿈 꿨더니 총리가 된 게 아니고 꿈 꿨더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꿈을 가지면 꿈이 없으면 낙심이라도 안 합니다. 꿈이 없으면 좌절도 안 합니다. 꿈이 없으면 그냥 내 인생을 팽개쳐 놓으면 절망은 안 합니다. 꿈이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더 좌절합니다. 꿈을 꿨더니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노예일 때에 그가 굉장한 기능적인 것들을 돋보였다. 성품적으로 대단했다. 심지어는 요셉의 절망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성경이 참 무심하죠. 한 사람을 다룰 때 그가 노예로 팔려갔으면 노예로서 어떻게 고통받으면서 살았는가를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이 그거 아닙니까? 이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좌절, 낙심, 뭐 7포 아니라 다 포기하게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으니 오죽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소설 갔으면 요셉 얘기 썼으면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기가 막히게 썼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이제 말도 안 통하죠. 남의 나라니까. 말도 안 통하면 거의 어떤 그 청각 장애인이죠.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노예들이 요셉 너는 그래 히브리에서 와서 가나안이구나. 아유 노예 생활하는 게 처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요? 팽개치고 발로 차고. 왜 옛날에 군대 생각해 보십시오. 이등병이 밤에 훌쩍훌쩍 울고 있으면 아유 이등병님 힘드셨구나. 아유 그랬어요. 잠이 안 와요. 자장가 불러드릴까요? 그럽니까? 너 조용히 안 해? 재수없게. 너 따라와 새끼야. 상병이 끌고 가가지고 갈구듯이. 요셉이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서 떨고 있으면 고참 노예가 와가지고 발로 배를 밟겠죠. 밟고 너 따라와. 뭐 하는 거야? 후드러 패고 온몸이 피떡이 돼가지고 밤새 훌쩍거리면서 울면 아침에 일이나 할 만하겠습니까? 일도 손에 익지도 않은데 도련님인데 일할 줄도 모르는 놈 일하고 있으면 오다 가다 모든 노예 동료들 고참들이 다 한 대씩 때릴 텐데
그럼 걔는 그날 밤 또 잠 못 들고 온몸이 아프고 그럼 고참들이 와서 너 빨리 자 새끼야. 너 안 자고 너 못 일어나면 너 때문에 내가 더 고생하잖아. 너 자 새끼야. 자라고 감압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지나갔습니다. 오케이. 지나가다 어느 순간인가 극복했다고 칩시다. 마음을 먹고 독하게 먹고 극복해야지. 아, 내가 이제 잘 수행해야지. 노예로서 막 동료 노예들보다 더 잘하고 책임감 있고 그러면서 어떤 성품적 측면 끊임없이 낙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절망에 대한 측면, 기능적 측면, 성품에 대한 측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노예일 때에 뭐를 이겨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노예일 때의 절망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성품적으로 노예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기능적으로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편애했던 요셉이 도련님으로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책임져주고 누구보다도 사랑해줬던 아버지가 노예일 때에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 너는 내 아들 중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야. 그리고 요셉, 너는 12아들 중에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니까 제일 좋은 걸 줄 거야. 그 아버지는 이집트에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그 누구도 노예 시절을 살아갈 때에는 Stand by me. 내 곁에 있어주세요.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요셉이 노예라서 절실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았죠. 요셉만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느낄 정도였습니다. 쟤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믿고 뭔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저 노예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포라서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제가 뭔가 멍청한 것 같고 성품도 이상한 것 같은데 분명히 저 노예에게 뭔가가 있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못한 그 노예 시절에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창세기 39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39장 이것은 어디서도 연결됩니까?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감옥에 갇히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때 노예들 중에서는 매니저였기 때문에 그 주인이 굉장히 총애했었고 심지어 그 사모님이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불륜까지 갈 정도로 그리고 노예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동료들과 부하 노예들이 있었겠죠. 근데 또다시 감옥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갈 때 혼자 들어갑니다. 누가 그 감옥에 따라 들어갔습니까? 그렇게 요셉 난 너가 너무 좋아. 윤리와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라도 난 널 사랑하고 싶어라는 여주인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외면했습니다. 요셉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너에게 맡길 거야 라고 하던 주인 보디발 장군도 외면했습니다. 매니저님 진짜 매니저님 최고예요. 당신이랑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라던 그 노예 동료들도 다 외면했습니다. 또다시 감옥에 들어갈 땐 혼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100% 배신당할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고통스러울 때 그들의 외면이라는 더 힘든 합병증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예 시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가시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풍랑 위로 파도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동방신기 같이. 물 위를 막 걸어오셔가지고서 안심시키고 제자들, 배 위에 있는 풍랑을 맞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풍랑을 멎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지점이 너무나도 저에게 있어서 감동이 되는 건 예수님이 물 위를 동방신기같이 걸어오신 지점도 아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똑같이 걷는 것도 아닙니다. 풍랑을 멎게 하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두 번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풍랑 속에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이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풍랑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뱃속에서 어쩔 줄 몰라요. 풍랑이 뭡니까? 태풍입니다. 물 위로 집채만한 파도들이 배 위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물이 계속 퍼내겠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 치도 갈 수 없고 방향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온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으니 방향도 모릅니다. 이 배에 있는 제자들은 뱃밥, 바닷밥만 평생을 먹고 베드로, 안드레 이런 애들,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 다 어부들입니다. 근데 이 풍랑 가운데서 내 모든 커리어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당하면 다 그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변수로 풍랑이 오고 나니까 내가 쌓아온 커리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방향이 뭐야? 한 치도 갈 수 없어요. 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풍랑이죠. 그냥 내가 이러다 뒤지나 보다. 그럼 뒤지려면 빨리 죽었으면 편할 텐데. 내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 이게 풍랑이죠. 여기서 그냥 흔들리면서 관성 가운데서 이게 뭐야? 공포에 질려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르르 쾅쾅 번개, 두 번째 우르르 쾅쾅 하면서 잘 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다. 내가 예수다. 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는 너희 일이 아니지만 지금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풍랑을 멎게 해주겠다. 주야 주야 주야. 그랬더니 갑자기 멈춰라. 얄리얄리 얄라시엉. 너무 저질이네. 멈춰라. 그랬더니 풍랑이 쨍. 그리고 막 햇볕이 바다 위에 쫙 풍랑이 잔잔해져. 마치 호수같이 바다가 파도도 없어. 잔잔해지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햇살을 받으면서 막 걸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풍랑을 먹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겠죠. 근데 순서가 이게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으로 풍랑을 멎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니에요.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풍랑에 탄 배에서 제자들은 어쩔 줄 모르는데 그냥 그 풍랑을 뚫고 예수가 먼저 오셨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 풍랑 속에 함께 하시다. 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그걸 풍랑을 뚫고서 먼저 들어오셨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 그래서 내가 풍랑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이후에 너희의 인생에서 어떠한 고통과 풍랑을 만나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풍랑아 멎어라. 풍랑을 멎게 하는 게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받는 건 여러분 풍수, 비를 내리고 바다를 춤추게 하고 태풍을 멎게 한다라는 신적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 있는지 신화와 전설로 있습니다. 토르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그런 신화, 일본에도 있고요. 풍랑을 멎게 한다는 신은 어디든지 있지만 풍랑을 뚫고 들어와서 풍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풍랑을 뚫고 들어와 당신이 탄 배 위에 함께 올라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께서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내 가정이 풍랑을 만났었을 때 우리는 두렵고 놀라고 어쩔 줄 모르지만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로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십니다. 붙드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풍랑을 멎게 할 거야. 그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동행하십시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저자미상의 신앙 고백 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네 로부터 출발하는 시입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네. 빛나는 바닷가 옆에 모래를 걸었다네. 발자국은 두 개.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 걷고 내가 살아온 날들만큼 거기엔 발자국이 찍혔다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였다가 하나였던 날들이 있다는 거죠. 띄엄띄엄. 왜 하나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던지 자기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였던 그때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따지죠. 주님, 나와 동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가장 고통을 받을 때에 발자국이 한 개입니까? 왜 나와 함께 걷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란다. 내 발자국이란다. 너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당신의 발자국이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의 발자국을 보십시오. 그 발자국엔 구멍이 하나 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신 예수의 발에 박힌 그 못자국이 그 발자국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건지셨습니다. 저도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제가 살아왔던 지난 몇 년간을 돌아봅니다. 특히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의 발자국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을 하루하루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내 의지로 극복하고 내가 계획을 짜고 내 능력으로 했으면 생생하게 그 계획들과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어요. 형규야, 넌 그냥 업해 엄마. 넌 나한테 안겨. 너가 뭐 할 거 없어.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갔었을 때 졸고 있으면 제가 업고 가듯이 아빠 어깨를 꽉 잡아. 그대로 안겼을 때 걱정 마, 아빠가 너 침대까지 그대로 눕혀줄 거야.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에는 주님께서 나를 안으셨어요. 업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와서 제가 오늘에 오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코로나로 시작했고 코로나로 끝나는, 내년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내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감옥에 가면 거기에 계시며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2022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 가십니다. 저는 진로를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연애와 결혼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그가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 인생의 초행길의 가이드가 되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화살이 빗발치듯이 수많은 공격과 도전과 유혹이 나를 향해 날아옵니다. 나는 그거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 오게 되는 상처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그 화살과 같이 빗발쳐오는 공격을 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내가 받은 상처의 치료자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걸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좌절했다면 주님께서 내 무릎에 힘을 주셔서 나는 그날 저녁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노래의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밤이 오고 세상이 어두워져서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달빛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저 하늘이 요동치고 무너져 내려도, 저 산이 무너져 바다에 잠긴다고 해도 난 울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난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로부터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풍랑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딸아, 아들아, 내 등에 업혀. 내가 너를 안고 갈 거야. 내가 너를 업고 갈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 손을 붙들어. 너를 위해서 못 박힌 내 손을 붙잡아.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